저희가 요한복음 7장의 이야기를 내용이 길기 때문에 3주에 걸쳐서 이번 주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잠깐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이 넘게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떠돌아다녔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초막절에는 집 밖에다 뭘 진다 그랬어요? 초막을 견고하지 않고 엉성하게 지어서 밤에 누우면 하늘의 별이 보이고, 그 별 가운데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또 그리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의 그 성격도 있어서 무려 며칠 동안 진행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네,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 7일 동안 물축제라는 것을 해요. 뭐냐면 대제사장이 성전 밖에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황금주전자에서 물을 담아서 행진을 해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성전 안으로. 그래서 제단에 그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부을 때 성전 성가대가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면서 열광적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런 행사를 무려 7일 동안 했어요. 반복해서. 그리고 제단 모퉁이에 버드나무를 꺾어서 거기다가 딱 심어 놓는 거예요. 나무를. 원래 나무를 그렇게 심어 놓으면 금방 죽잖아요. 그런데 7일 동안 제단에 붓는 물이 그 나무로 흘러가게 해서 7일 동안 그 나무가 살아 있도록 했습니다. 이 의미는 1년 농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원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했어요. 비가 와야 되니까. 이렇게 7일 동안 하는 행사와 사람들의 동참을 볼 때 이스라엘은 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저희 나라랑은 좀 달라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여기 좀만 가도 물이 있잖아요.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 물을 향한 간절함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명절 끝날 큰 날은 레위기 23장에 언급이 되는데, 초막절에 7일 동안 축제를 하고 8일째 되는 날 별도로 모여서 성회를 갖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그때 예수님이 서서 백성들에게 외쳐 이르셨습니다. 대부분 말씀을 가르칠 때는 앉아서 가르치시거든요, 성전에서. 근데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르시는 거예요. 어수선한 분위기를 자기에게로 집중시키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예루살렘 상황이 어떻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틈을 보고 있었어요. 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나서야 돼요? 안 나서야 돼요. 잠잠히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있다가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냈어요. 가장 중요한 날. 이것은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해도.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것. 오늘 본문에 이 드러냄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지닌 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 중 하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뭐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무리들, 심지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이 누구든지에 해당됩니다. 너희들도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성별, 연령, 사회적 지위, 인종, 상대적으로 선한 자인지 악한 자인지 성경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이 모든 사람. 여러분 은연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선을 굽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아니야, 이 무리는 아닐 거야 라는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 떳떳한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 선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아가지 못하는 나일지라도 나까지도 포함해서 누구든지 와라 라고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르거든. 그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목마름에 관한 범위를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마름이 육적인 걸까요? 영적인 걸까요? 영적인 걸까요? 네, 뭐 맞기도 한데 목마르거든 앞에 무슨 말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공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목마름까지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풀어내면 누구든지 어떤 목마름이라도, 어떤 목마름이라도. 사람이 어떻게 영과 육이 분리됩니까? 함께 있는데. 여러분 육에 문제가 생기면 영에도 문제가 생겨요.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내 영도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까지는 이게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육과 영이 구분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왜 어떻게 예수님 만났어요? 물 뜨러 왔다가 자기 삶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에 어떻게 발을 디뎠습니까? 물론 모태신앙도 계시겠지만 어떤 이는 몸이 아파서, 어떤 이는 사업에 실패해서, 저는 외로워서 교회 갔다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이 지금도 만약에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만약에 그 결핍이 예수를 만나는 통로가 된다면 그 목마름은 오히려 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가 모두 나쁘게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없으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의 목마름 앞에 여러분 더 이상 거리 재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가 되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생수의 강. 구약 성경에도 물에 관한 여러 가지 언급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언급이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동쪽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흘러가는데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에 이르러 바다를 살리고 물고기가 심이 많아집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강물이 풍성하게 되는데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해서 모든 생물이 살아납니다. 그 강의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은데 열매가 끊이지 않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된다 그래요. 굉장한 회복의 메시지, 물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의미하죠. 여러분, 이런 생수의 강이 오늘 요한복음은 뭐라 그러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여러분, 성령의 강이 내 안에 흐르기 시작하면 그것이 흘러 넘치기 시작해서 내 영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 주저앉은 내 마음과 생각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삶의 자리, 내 가정, 내가 서 있는 모든 곳 역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떤 목마름이든 생수의 강이 넘치기 시작하면 그 목마름과 결핍이 채워지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특이한 것은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배에서. 이거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배에서 나온다고 배에다가 막 대고 안수를 막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배는 코일리아스라 그러는데 1차적으로는 복부를 얘기합니다. 위가 막 있는 장기들이 있는. 그런데 다른 의미로 인간의 깊은 내면을 의미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양심, 마음, 생각, 전 인격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성령이 흘러넘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늘로부터 막 받고 외부로부터 능력을 받는 거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성령의 출처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심령에서 성령이 나온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어떤 막 신령한 집회나 막 신령한 목회자 막 그 찾지 마시고 성령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나의 심령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물의 출처를 수원이라 그러죠. 수원. 그런데 우리를 자신을 바라볼 때 도대체 내 안에 어디 그런 은혜의 수원이 있는지 가늠이 안 돼요. 내 안에 그런 수원이 도대체 있는 거야? 어디서 그런 게 나온다는 거지? 이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서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게 과거 광야길에서 목마름에 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장면을 얘기하는 건데 내 메마른 심령에도 하나님이 반석에 물 주기를 열어주시는데 그 반석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믿을 때 좌정하시게 되고 예수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친다는 거죠. 요한복음 오늘 말씀에는 첨언하기를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아직 거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잖아요. 부활을. 그리고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오순절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그 이유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생수를 맛보고 사십니까? 대답하기가 약간 그렇죠. 맛보고 사는 거야. 아니야 이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말은 쉬운데 쉽나요? 뭔가 어려운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대로 믿어야 제대로 역사가 되는데, 여러분, 성경의 상황, 본문의 상황이나 성경의 신약의 상황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40절부터 42절까지 예수의 진리의 선포, 생수의 강에 대한 선포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한 것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 선지자다. 이 그 선지자는 모세가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기다렸던 선지자가 있는데 메시아는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다. 말이 좋아 그리스도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속죄 어린 양 그리스도가 아니라 로마로부터 회복시키고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정치적인 능력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메시아다 라는 말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생각을 해봐라. 베들레헴에서 나오겠다고 했는데, 물론 베들레헴에서 오시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믿는 것도 있지만 갈릴리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예요. 야, 그런 촌동네에서 거기다 목수 출신인데 메시아일 리가 있어 없어. 그런 선입관이 막 묻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그 메시지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가 일어났어요? 분열이 일어났어요. 쟁론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성령으로 제대로 조명받지 않은 믿음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무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성경에 보니까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 예수라는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 고집과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나 내 전인격이 고꾸라지는 경험도 없고, 성령으로 삶이 변화되는 체험도 없고, 또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라고 스스로 여기나, 어쩌면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냥 자기 안에 영적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참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어떤 영적을 체험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영적 체험이 계속해서 공동체의 분열을, 상처를 낳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진정한 성령의 충만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서로 보듬어 주는 건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한 이 분열의 장면은 예수님의 진리가 세상이랑 무조건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굉장히 가슴 아픈 장면이 있는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복음이 제대로 역사하면 갈등이 일어나요. 누구랑 갈등이 일어나냐?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요. 무조건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무리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을 못 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아랫사람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인데 성전 경비대원들입니다. 그 자들이 바리새인들의 명령을 받고 예수를 잡으려고 왔는데 손을 못 댔어요. 우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나 경비원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바리새인들이 질책합니다. 왜 빈손으로 오냐? 그러니까 성전 경비대원들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잡으러 갔는데 예수의 말에 오히려 그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 영적 권위 앞에, 신적 권위 앞에 압도되어서 오히려 자기 마음속에 파문만 일어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경비대원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바리새인들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이제 질책하는 거예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진짜 미혹된 건 자신들이잖아요. 자기 욕망이 미혹된 건데. 진리의 말씀에 영향을 받은 이들은 항상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짜 더 어려운 거는 교회 밖에서 충돌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어긋난 신앙과도 충돌합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거짓이 진실보다 인정받고 보편화된 시대인지 몰라요. 여러분, 번영의 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온 지 굉장히 오래되었고, 삶과 신앙이 분리된 영지주의, 그 당시에 1, 2세기 때 발현한 그 이단이에요. 영지주의가 영과 육은 분리돼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 우리가 주일날만 거룩하고 나머지 밖에 있는 날은 막 사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 안에 깊게 뿌려박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에 진짜를 외치고 진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박수받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비난과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조금이나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보이면 막 사회적으로 매도했어요. 그래서 성경 경비대원들을 막 질책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너희는 율법을 모르는 자로다. 이렇게 매도를 해버립니다. 이 무리라는 말이 암하레체라고 해서 이 땅의 백성들이란 말이거든요.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데 점차 어떤 의미가 됐냐? 랍비의 교육을 받지 못한, 율법의 엘리트 교육을 받지 못한 다른 이들을 표현하는 약간 비하하는 발언처럼 변질되었어요. 율법을 모르는 자는 율법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받을 율법의 파기자, 이렇게 치부해버리거든요. 지금 성경 경비대원들을 너는 예수를 믿는, 예수를 옹호했기 때문에 율법을 파기하는 저주받은 자다 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당국자들은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 그룹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자기들 지도자층에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없다. 우리들은 율법을 제대로 알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네랑은 달라. 굉장히 뿌리 깊은 잘못된 종교적 특권 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막 이렇게 경비대원들이 궁지에 몰리고 예수가 궁지에 몰리는 이 타이밍에 굉장히 뜻밖의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요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막 있잖아요. 갑자기 생뚱맞은 이 상황에서 튀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게 누구냐?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3장에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던 유대인의 지도자 그룹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입니다. 요한복음은 니고데모에 관해서 3번이나 언급하거든요. 첫 번째는 물론 이 3번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영적 무지에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의 변화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처음에 니고데모가 등장했을 때 그는 밤중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들키지 않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가 거듭남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깨닫지 못하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영적 무지를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완전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나서기 굉장히 어려운 타이밍이거든요. 왜냐하면 좀 전에 바리새인들이 당국자들 중에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없어. 우리 당국자들, 우리 지도자 그룹에는 너네처럼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없어 라고 말했는데, 그중 지도자 한 명이 갑자기 나선 거예요. 난 아닌데? 예수를 변호하고 경비대원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율법의 심판에, 율법의 절차에 가는, 율법이 사람을 판결하는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판결하기 전에 예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그가 행한 것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왜 너희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 보지도 않고 결정을 내리느냐, 저주받은 자라고 하느냐, 우리 율법이 그러진 않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편을 드는 거예요. 물론 대놓고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진 않지만.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의 마지막으로 그가 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면에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세요.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이 굉장히 살기에 뒤덮였다라고 이렇게 어떤 분이 글을 쓰더라고요. 살기에 등등해서 제자들은 근처도 못 가고 까딱 예수와 잘못 엮이면 죽는 거예요. 바로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가지고 와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목하는 가운데. 유대인의 지도자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 지위와 특권이 다 흔들릴 수도 있으나 그는 예수를 따라서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장례치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섭니다. 그의 모습이 막 확확 변하는 거예요. 점점. 그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까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돼요? 흘러나와요. 여러분, 흘러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물이 흘러나오려면 컵에서 가득 차야 되죠. 그 성령 충만입니다. 점점.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측량할 때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그 다음에 가득해서 건너지 못할 강까지 되는 거예요. 점점 차올라서 나중에는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없는, 제가 지난주에 두 발이 떨어지게 만드는 땅에서, 그게 니고데모의 변화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가 점차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담대한 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어느 순간에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뭐 바울처럼 한 방에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점차 이렇게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도 변화되는 모습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 1세기와 지금은 분명 다른 시대긴 해요. 그런데 동일하게 진리를 말하고 따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 것은 맞습니다. 거대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 더 이상 진리를 말하는 게 위축되고 오해받는 그런 시대가 맞아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자 요한은 당시의 독자들과 또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초청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아까 그 말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리라. 누구든지 고민되고 아픈 자들, 목마른 자들은 다 와라. 이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예수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모여서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가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하게 되려면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세상과 맞서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도 세상을 따라 그냥 편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랄 뿐이죠. 우리가 그 물을 맛볼 때 성전 경비대원 같이 세상의 명령을 거부할 용기가 생기고 니고데모처럼 위험 속에 자신을 드러낼 용기가,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난과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내 신앙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로 요한복음이 우리를 초청하고 저희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는 목적도 여러분을 그 자리로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 우리가 그런 충만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